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태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태화타임을 통하여서 귀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주성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묘한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욕을 안 먹다 갑자기 욕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계속 욕을 먹어왔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더 욕을 먹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인데요. 일명 안태근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한 검사가 자신의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미국에 있었던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 사회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8년 전 사건이죠.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오늘날에 와서 재조명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안태근이라는 검사가 한 교회에서 간증한 동영상 때문입니다. 그 동영상을 이 후배 여검사가 보고 난 후에 아니 어디 가서 회개의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테 잘못을 구하지 않고 어디 가서 잘못을 구하는 거야? 라고 분노해서 이 JTBC라고 하는 뉴스에 고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오늘날에 재조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태근 사건이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날에 한번 이 SNS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개독, 안태근, 개독과 이명박, 매우 잘 어울리는 한 쌍. 그렇죠? 안태근인가? 피해자에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끝난다? 그러고 보니 개독이나 아베놈이나 통하네.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기독교가. 저는 사실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이 안태근이라는 검사가 간증한 그 교회가 온누리교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온누리교회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니요. 온누리교회는 너무나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계에서는 이렇게도 불리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온누리교회를 갓누리교회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인정받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온누리교회는 그 어렵다던 후임 목사 청빙을 아주 무사히 안전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냈단 말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이재훈 목사님.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이씨, 하씨 성이 다르죠? 네, 세습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 교회는 전국적인 교회입니다. 전국적인 교회.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부천, 남양주, 강동, 수원, 평택, 양지, 대전, 인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도처도 많고요. 전국적 교회죠. 아니요. 근데 전국적 교회라는 말로는 그냥 끝낼 수 없는 게 세계적 교회입니다. 미 서부, 미 동부, 미 북부, 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등 이 온누리교회가 안 나가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는 7만 명 가까이가 되고요.
학교랑도 들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학교라고 불리는 그 한동대학교. 지금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이재원 목사님이시고요. 전주대학교랑도 연결이 깊단 말이에요. 깊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믿었던 온누리교회 너 맞아 그러느냐? 라고 하고 이렇게 개독이랑 연결해갖고 안태근 사건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욕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검사인지 몰랐다라는 이런 어떤 궁색한 변명은 좀 그래요.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간증 동영상은 세례 간증 동영상이에요. 우리 다 받아봤잖아요. 세례하면 누군가 간증하는데요. 그때 마침 검사가 있길래 당신이 간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검사가 무슨 성추행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 교회에 고해성사를 한 일도 없고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온누리교회가 욕먹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욕을 먹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세습 사건, 불법 세습 사건 같은 건 말이에요. 이런 건 욕을 먹어야 되죠. 총회법까지도 바꿔가면서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이렇게 세습 사건을 벌인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또 목사 개인이 이 성추행을 하는 이 성추문이 있다. 욕을 먹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교회와 노예까지 나서서 이것을 감추려고 막 애썼잖아요. 욕 먹어야 됩니다. 요즘 어떤 교회는 불법적으로 국가의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서초구청이랑 이렇게 탁 짝짝꿍이 맞아서 이 정교 유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했어요. 이 시민들이 나서서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하자 이 대법원 상고까지도 올렸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들은 욕을 먹어야 해요. 이런 대형교회들의 이야기들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대형교회에 대한 비난은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봤더니 미국의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사태를 다룬 영화 쿼바디스라는 영화에 이 김주한 감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명성교회 사건을 다룬 이 JTBC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이 영향 있는 손석희 앵커의 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했죠. 물론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을 짓을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욕을 먹을 짓을 했다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이 문제라고 하기에는 교회 전반에 걸친, 아니 기독교 전반에 걸친 이 개독의 개념은 저는 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전국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약 8만 개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즉 성도수가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약 1,000교회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체의 비율로 봤을 때 약 1.25% 정도가 되는 수치입니다. 자, 1.25%의 잘못을 통해서 8만 개 전체의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 이건 문제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은 이 1,000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만 명 이상이 되는 초대형 교회, 흔히 우리는 메가처치라고 부르는 그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약 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보면 0.08%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의 문제가 오늘날의 기독교 전반적으로 퍼져서 안티 기독교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공견하게 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부르고요. 목사는 먹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먹고 산다고 그러는 건데요. 성경은 똥경이라고 부르고요. 교회는 계집, 왜요? 개독교라고 부르니까요. 너무 전방위적인 비난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어디 가면 목사라고 부르면 부르지 말라고요. 형이라고 부르, 형이라고. 전방위적인 비난이 퍼져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계에는 혹시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천주교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불교계에서도 문제들이 많죠. 총회 차원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이권 다툼, 막 강목 들고 이런, 이거 혹시 못 보셨습니까? 이 불교계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돈 세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드러났다가 없어진단 말이죠. 천주교는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근데 잘 보여지지 않죠. 게다가 전방위적인 비난을 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에만 유난 이렇게 전방위적인 비난, 무차별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기독교 욕망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배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조선일보에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스님과 신부님과 이 목사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자신의 종교 외에 관심이 있는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자, 스님은 얘기했어요. 약 40% 정도가 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약 30%는 기독교, 나머지 30%는 천주교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부님에게도 물었죠. 신부님은 약 50% 정도가 불교에 관심이 있었고요. 30%가 기독교, 나머지는 유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대망의 목사님들에게 약 80%가 뭐라고 했을까요? 관심 없다 라고 관심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교 10%, 10%는 천주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의 클라이막스는 여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타 종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스님과 신부님 모두 98% 정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역시 우리 목사님들은 실망시키시지는 않습니다. 약 70% 정도가 뭐라고 했냐면 철저하게 배척해야 될 존재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기독교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나 싶어요. 여러분, 지하철역에서 꼴불견 1위로 뽑은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설문했어요. 꼴불견, 이건 진짜 꼴불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1위가 여러분 성추행이 아닙니다. 몰카 아니에요. 거기서 물건 팔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주사 행패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전도 행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이만큼이나 배타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 정신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악하고 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진 하나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럼 이건 뭐예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파이프라고 국한하지 마라. 이것을 파이프라고 보는 진리를 벗어나라. 거부해라. 라는 거죠.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운동. 일명 탈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있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바로 사회 현상들로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혼족, 혼밥, 이런 거, 나 혼자 산다. 이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바로
영토화를 하자는 내용이죠. 탈영토. 여러분 예전에는 영토화 하고 싶었어요. 정착하고 머무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머무르는 그 영토 안에도 고착되지 말자. 이 안에 머무르지 말자. 탈영토하자. 라고 해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명 노마디즘이라고 하죠. 유목주의.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살려면 탈영토하려면 어떤 게 쉽습니까? 가족이 많은 게 쉽습니까? 혼자가 쉽습니까? 그래서 혼족 혼밥 나 혼자 산다가 뜨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하죠. 여러분도 혹시 얼마씩 사보셨습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화, 비트코인, 세계화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국가 안에도 머무르지 말자. 탈국가화를 부르짖는 이 포스트 모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떤가요? 동성애, 골드미스나 비혼죽 이런 것들은 다 탈가족화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전통적 가족관을 깨버리자. 왜 엄마 아빠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고 할머니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 다 깨버리자. 이런 것은 이런 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탈가족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냐면 바로 종교의 다원주의입니다. 여기 보면 삼소회라고 해서 한국의 불교, 원불교, 천주교, 성공의 여성 수도가 하나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평화를 약속하고 진리를 탐색한단 말이에요. 진리도 이제 한 곳에 머무를 수는 없다. 진리를 벗어나야 된다. 탈진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의 코너명인데 신부님을 사랑한 스님, 스님을 사랑한 신부님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진일보한 사상인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훌륭한 존경받아야 되는 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탄절에 여러분 스님들이 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캐롤이 연주되고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신부님들이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는 것을 보면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나요? 야,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지. 저런 것이야말로 관용과 포용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미덕이 그래서 관용과 포용이에요.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것은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죠. 철학도 이 사건을, 이 시대 정신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인 리처드 로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진리상응 이론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의 본질을 나타내기보다는 보다 큰 인간 행복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도덕적, 과학적, 종교적 신념을 대하기 시작해야 된다. 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진리상응 운동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상응. 진리가 서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복음을 보면 압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살아있죠.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상호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진리가 없다. 이 진리가 없으니까 무슨 상호 반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본질, 진리 이런 거 나타내기보다는 보다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행복이 크다. 인간의 행복이 더욱더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철학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존재한 진리는 없다. 실제 본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인간의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 유일한 목적이지 우리의. 여러분 교육도 이 절대는 없다 라는 이 포스트 모던의 사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국어 논술 팁이라고 해서 이 학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절대 틀린 거야.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할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절대,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모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진리란 없다 라는 생각이요. 진리란 없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세계관의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인 것이죠.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중2병이 걸린 세계관이다 라고 부르는데, 안타깝게 이것이 진리는 없다라는 이것만이 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더 욕을 먹어요. 왜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절의 이야기,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있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나 외에, 나 빼고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이것만큼 구원의 배타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이 싫어하는 코드예요. 모든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진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좀 의아하며, 이렇게 얘기한다면 약간 꼰대가 된 건 아닐까? 너무 독선적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자. 다 인정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역시 이 세상이 말하는 시대정신에 철저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정신이요? 진리란 없다는 시대정신. 여러분, 이 세상은 말합니다. 객관적 진리란 없다. 그 말 하나로 하나님도, 성경도, 예수님도 그러므로 유일한 진리는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영성의 대가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 스크로테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책은 이 삼촌 악마인 스크로테이프이 이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성도들을 떼어낼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재밌는 전략집 같은 책이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편지에, 여러분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닙니다.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환자들이, 여기서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데, 환자들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해서 진리를 탐구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첫 번째 책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아까 그 철학이 얘기하는 리처드 로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 진리 상호 운동을 포기해라. 그리고 인간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내면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는 책 중에 하나인 이 팡세라는 책에 보면요, 이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일에 대한 인간의 예민함, 가장 중대한 일에 대한 무감각, 이것은 기묘한 전도의 표시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이 전도, 전자가 바로 이 뒤집어질,
구를 전자에 구를 전자. 도자가 거꾸로 될 도자인데요. 이 뒤집어 자빠졌다라는 뜻입니다. 기묘하게 뒤집어 자빠졌다라는 표시다. 기묘한 전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전도죠. 그리고 이 기묘한 전도가 전도되고 있습니다. 진짜 도가 전도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해서 진리는 없다라는 말로 전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꾸는 이 세상의 기묘한 전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진리에 없다는 것을 전도하는지.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이죠? 이것은 누구라도 2라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기해도 알겠죠? 자,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어이구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이상한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요. 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1 더하기 1이 내가 오랜 고민과 학문의 이 개발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4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나열해 준단 말이에요. 얘기들을. 그리고 자신의 옥스퍼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옥스퍼드 제자들이 야, 1 더하기 1은 4였어. 우리 스승님이 얘기했어. 스승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어. 이거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 옥스퍼드급 정도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 학문계에 요즘에 그런 게 유행이야? 아, 그런 발견이 있어? 라고 하면서 4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좀 빼앗길 것입니다. 자, 그때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언론이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죠. BBC, CNN 같은 언론은 특보 1 더하기 1은 2가 더 이상 아니다. 4다. 라는 특보를 내는 것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JTBC는 언론상을 요즘에 많이 싹 쓸고 있죠? 이 JTBC 같은 데서 얘는 단독 보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방송사가 단독 보도 1 더하기 1은 4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면 저처럼 아마 뉴스를 좋아하는 아저씨들은 보면서 새로운데 진짠가? 공신력 있는 저런 어떤 뉴스에서 얘기하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믿을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겠죠. 그런데 전혀 이 뉴스와는 상관없는 젊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때 이런 사람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미디어가 출동하는 거죠. 빅뱅이 나오는 거예요. 빅뱅이 나와서 앨범 하나를 냅니다. 1 더하기 1은 4 하는 거. 노래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하면서 1 더하기 1은 4였었지 막 하고 나오면은 여기 이제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4라고 우리 오빠가 얘기했어요. 오빠가 요즘에 공부 좀 하더니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하고 막 거기에 환호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첨언 배우 송강호 같은 배우들이 딱 나와서 이병헌 같은 배우들이 나와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4 그것만이 내 세상 막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관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거에도 관심이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둘이 서로 좋아 죽겠는 연애하기만 바빠 있는 애들이 서로 손잡고 영화관에 쩔쩔쩔쩔 가서 영화 보러 앉아있다가 서로 이렇게 손만 잡고 이런 줄 알았는데 자꾸 1 더하기 1은 4라고 얘기하니까 1 더하기 4란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데 바로 이 스타 강사들이 나와서 설민석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들아 1 더하기 1은 4였습니다. 역사적 고증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고 시작하고요. 거기다 딱 이제 입시에 반영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엄마들부터 1 더하기 1은 4라는 확신 가운데에 큰일 나. 너 1 더하기 2라고 했으면 큰일 나. 애들한테도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 더하기 1이 4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 이런 운동들이 오늘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리란 없다라는 운동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기묘한 전도가, 우리를 잡아뜨리는 이 기묘한 전도가 오늘 하루도 전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될까요? 하나님은 없다. 계신 하나님을 없게 만드는 건 누가 먼저 얘기하나요? 바로 이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그분 있잖아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만들어진 신. 하나님은 없는데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의 의존적 성향이, 인간의 부족한 성향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스승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이 막 나와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만들어낸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거에 집중하거나 열중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론이 거기에 힘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신의 길, 인간의 길 같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타임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인간이 어떻게 됐냐고, 인간이 된 경위를 이렇게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JTBC 같은 데에서 교회는 한국으로 되기 위해 됐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막 심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론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디어가 출동한단 말이에요.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이거 봐, 다 종교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 이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싸움이지, 종교 자체의 의미가 없어. 거기 하나님은 안 계셔. 김재동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 영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은 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 세례명까지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가도 막 친하게지면서 통합과 융합, 포옹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석가, 마호메트, 공자, 술 이런 건 다 비슷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대중가요들은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힙합 그룹들은 좋은 차, 차키, 금목걸이 막 하면서 스웩을 자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이런 것이 행복이지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온통 진리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현실의 행복과 사랑에 대한 얘기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육이 방점을 찍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진화론 책입니다. 진화론의 책이 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론 쓰면 맞고 창조론 쓰면 틀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 라는 이 이야기가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기묘한 전도가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신론은 진리가 되고 진화론은 진일보한 신념이 되는 겁니다. 유신론은 오히려 의존적이고, 아까 전에 그 안태근과 같은 이 죄를 세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세제 정도로 생각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진리가 만들어진 순간,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기묘한 전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맞춰져서 개인 행복과 입신양명과 부자되기 놀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묘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진리의 배타성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진리의 배타성을 인정하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무엇은 진리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안 쓰십니까? 얘들아, 소곱창은 진리지 않니? 소곱창은 진리야. 라면에 김치는 진리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이 말은 무엇이죠? 그 말 자체 안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이건 대체 불가야. 이건 정말 유일해. 이거 배타성이 있는 거야.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만난 진리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세계 안에서 진리라는 것은 너무 다양하고, 아니,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여러 다양한 어떤 진리들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나라는 진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당신만 나의 진리다. 당신만 내 모든 것이다. 당신만이 내가 만난 유일한 사랑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것은 안 된다라는 배타성을 갖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진리라는 말을 배타적인 언어로 사용하면서도 기독교의 진리의 배타성만큼은 배타적으로 거절해요. 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 지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에서 삭제하려는 거예요. 진리의 자리를 삭제하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니까. 진리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진리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자신의 자리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너무 초라해지니까, 너무 더러워지니까, 너무 악해지니까 그 진리 자체를 삭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통 진리 아닌 것들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파스칼이 얘기했던 하찮은 일에 대한 인간의 예민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예민하십니까? 하찮은 일에 예민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일에 예민하십니까? 여러분도 역시 하찮은 일에는 예민하며 가장 중요한 일에는 무감각하십니까? 아니라면, 만약 여러분들 역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왜요? 그분이 진리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해지시고 중요한 일에 예민한 그런 기묘한 전도가 일어나지 않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도 통렬.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날로 담대하다 내게 주신 진리 다르는 이 적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사명은 각자 사명은 각자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내게 주신 사명
알아주느니 적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날로 담대하다. 내게 주신 진리 따르느니 적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날로 더욱 담대하다.